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더 잘 되거나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기거나 풍요가 생기거나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 4명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혹시 여기 AD가 뭔 뜻인지 아시는 분? 여기 적힌 AD 많이 보셨을 텐데 아시는 분? 뭐라고요? 맞아요. 이게 저는 옛날에 영어인 줄 알았는데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안노가 이열, 해예요. 해, 년, 도미니는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안노 도미니는 라틴어입니다. 주후,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신 후 33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저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첫 번째 1번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거기 좀 긴데요.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제2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나와 사먹자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가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아는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나은 자매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순결한 죄 없는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복음은 시작되었고 그 후로 이 십자가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최대한 고증이 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정말 천사처럼 빛이 나고 있고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바울이겠죠, 아마. 옷이 앞에 있고 사울이죠, 이 당시에는. 옷들이 앞에 있고 그리고 스데반 돌에 맞아주는 스데반을 향해서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정현자매가 첫 번째 사도행전 7장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익히 아는 구절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참 낯설었어요. 제가 불에 맞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하고 저는 바로 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을 온전히 받고 또 온전히 실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스데반의 죽음은 이후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또 사울이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그 다음 이 두 번째 볼게요. 사도행전 8장.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이 흩어짐은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AD 33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스데반은 34년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그리고 이 34년 이후로 약 3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로마에서는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합니다. 지금이랑 시간 차이가 약 2000년이나 있다 보니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역사가들은 네로가 로마가 불에 탈 때 뭐 시를 낭송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그 범인이 네로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느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네로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기술하면서 네로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네로는 굉장히 국민들의 원망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망을 네로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치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작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라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콜로세움 안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넣고 또 야생, 맹수들을 풀어서 서로 싸우게 하고 뭐 잡아 죽이게 하고 그런 일도 허다했고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 디르케라는 그림인데요. 여기 죽어있는 이 여자는 그리스의 도시 테베라는 도시의 여왕입니다. 이 테베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인데요. 뭐 헤라클레스, 오이디푸스, 디오니소스 이런 신화 그리고 뭐 역사들이 이 테베라는 도시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테베의 여왕도 네로의 명령 아래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눈앞에서 죽어나가던 시대였습니다. 테베라는 나라의 여왕도 이렇게 쉽게 죽어가는 세대였어요. 이런 세대 속에서 그 다음 순교자들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다음에 발생한 대표적인 순교는 바울의 순교인데요. 바울의 죽음은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누가가 바울의 삶을 최대한 가장 많이 알고 또 이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누가 또한 바울의 죽음을 성경에 적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누가의 서신의 대상이 바울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바울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방해가 될까봐입니다. 그 믿음들을 약하게 할까봐.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스데반도 죽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어나가는 이 모습을 서신을 통해 전하면 더 용기를 잃고 담대함을 잃고 그 믿음들을 잃어갈까봐 죽음을 일부러 기술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바울의 순교입니다. 정확히 네로의 그 기독교 대학살이 이루어진 그 해죠. 그 해 바울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바울의 죽음은 성경에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100% 확실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 바울의 고린도 후서 말씀을 아나영 원장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바울이 당했는데 저는 이 중에 하나라도 당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돌을 맞던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하거나 이 한 가지만 나에게 발생해도 정말 극한의 상황에 처할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인내를 통해서 이러한 바울의 삶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그 2번이라고 나온 게 클레멘트 1서라는 클레멘트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클레멘트는 누구냐면 1세기 말에 활동했던 속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속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로마 전역에 활동하던 사도 이후에 활동하던 교부들 혹은 장로들, 집사들을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그 풀리갑도 속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풀리갑은 2세기에 활동한 속사도입니다. 여기 클레멘트는 1세기 말에 활동한 속사도고 바울의 그러한 가르침과 믿음을 굉장히 잘 따랐다고 해요. 이 클레멘트의 서신 중에 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클레멘트서는 한글로 정식 번역된 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과 그리고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편집을 해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7번의 감금과 피난 그리고 돌로 침을 당한 후에 그 인내의 보상을 얻었다. 동방과 서방의 말씀을 전한 후 그는 그의 믿음과 전 세계의 정의에 대해 가르침으로 인해 큰 유명세를 얻었고 그는 서쪽 끝으로 와서 로마 제독에 의해 순교의 고난을 겪었다. 그렇게 그는 이 세상을 떠났고 스스로를 놀라운 인내의 예시로 증명해내며 신성한 곳으로 갔다. 홀리 플레이스라고 나옵니다. 네, 이 말씀은 바울을 직접 동시대에 겪었던 클레멘트라는 교부, 장로의 증언입니다. 믿으셔도 되고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가장 근접한 시대에서 바울을 관찰했던 사람의 서신, 증언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넘겨보시면 액트 오브 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성경에는 사도행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액트 오브 폴은 바울행전입니다. 바울행전은 기록한 사람은 로마 시대의 술관원인데요. 바울의 이러한 사역들을 자세하게 또 기록한 서신 그리고 그의 증언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그 죽음 당시를 묘사한 건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양손을 하늘로 뻗은 채 오랜 시간 기도했다. 그는 아버지와 히브리어로 대화했으며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겠죠. 기도를 마친 후 말없이 그의 목을 앞으로 내밀었다. 쭉 내밀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인이 그의 목을 잘라낸 순간 우유가 군인의 망토로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 군인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영광을 바울에게 수여한 경이롭고 영화로운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들은 시저 황제에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했다. 네, 바울의 죽음을 묘사한 바울행전입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저기 왼쪽 아래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게 바울의 목입니다. 여러 증언들,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교수형을 당했다, 목이 잘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증언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죽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목 잘림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에 제가 이거를 유력한 설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바울 다음 마지막 또 순교의 대명사 누가 있죠?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장은숙 집사님께서 베드로 첫 번째 요한복음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끼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감히 내게 띠끼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갔다.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놀랐던 부분은 사실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보다 그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미리 알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 더 놀라웠습니다.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를 당했는데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하여서 이러한 다른 놀라운 또 이런 사람들의 순교로 인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또 전파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말씀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제가 궁금해서 더 찾아보고 더 알아본 부분들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두려움이 정말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의 끝은 죽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죽음이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죽음은 정말 신성모독과 같은 정말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불명예스럽고, 그리고 또 덕이 되지 못하고, 저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결말이구나라고 욕을 듣고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죽음이지만, 다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야고보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는 다가올 그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대비하여서 저희가 오늘 살펴봤던 이러한 순교자들의 삶을 항상 가슴과 머리에 새기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면 저희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봐요. 항상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고 점점 악해지는 이 세대를 저희가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말씀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